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무거운 짐은 얹어지고 다시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그 육신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손 얹어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예배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어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주를 위한 영광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0번째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아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 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막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뜨겁게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드컵 경기를 다른 말로는 지구촌 경기라고도 합니다. 그때만큼은 서로 달랐던 나라들이 지구촌 한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 세계가 축구공 하나로 지구촌이 된 것입니다. 각 국경과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은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응원하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만큼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야가 따로 없고 경영자와 노동자가 따로 없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마음이 같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하나가 되어 응원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구촌을 이루듯이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은 예수의 마음을 함께 가질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뛰어넘어 세대 간의 간극이 없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형제들이 함께 모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며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는 각종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각각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며 서로 분쟁하고 말다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더 잘났고 더 옳다는 것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과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라 가운데는 수많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말다툼하여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분쟁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결심입니까? 이제 지난 날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한다는 결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결심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김받아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아와 내 자존심,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한 몸이 되었고 한 성전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부모의 피를 나눔으로 형제가 되지만 영적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으로 영원한 형제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비어있게 된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때 형제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형제에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기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는 나와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는 다 한 부모에서 나와서 손 위, 손 아래의 개념은 있을지라도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아버지인 하나님께 속하여 한 성령을 함께 마시며 살아가는 동등한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계급도 있을 수가 없고 명령도 있을 수가 없고 상하 구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형제들이 다른 학교를 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심지어는 한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지라도 부모에게는 다 동일한 존재고 사랑을 주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가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귀한 자유, 나와 동등한 존재로 대해주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칼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고통으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나 사단의 공격으로도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다툼하며 분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좋게 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다툼하는 이들에게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에 서로 공경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이란 다른 사람을 공손하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처럼 대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생명 바쳐 살리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공경하며 살기 위해 매일매일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존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서로 공경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공경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또한 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서로 공경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며 힘써 지켜나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동등한 존재요 나보다 더 귀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경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형제요 자매된 이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